하신 곳에 주여 내 말 들으사 죄인 몰아시네 날 부르소서 조여 내
발작하며 살았던, 세상을 동정하며 동경하며 세상을 짝사랑했던 저희들입니다. 주여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주의 은혜와 긍휼로 우리에게 관을 씌우시고 우리가 이 시간 회개할 때 주여 죄사함의 은총을 입혀 주시옵시고 영원한 구원의 기쁨이 다시금 회복되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회복하게 해 주시옵소서. 잃어버린 것 회복하게 하시고 원수 마귀에게 빼앗긴 것을 회복하게 하시고 오늘 주여 회복하여 믿음의 부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같이 주여 삼창합니다. 주여
크신 아버지만 바라봅니다. 아버지와 나 사이에 끼어 있는 것, 아버지여, 아버지가 보이지 않게 막고 있는 그것, 나 자신까지도 주여 무너뜨려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아가 무너질 때 아버지가 보일 줄로 믿사오니 주여 내 직분이 무너지게 하시고 내 연륜과 경험과 내 나이와 내 그 어떤 것도 다 무너뜨리고 어린 아이와 같이 아버지여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 기쁘게 받아주시옵시고 오늘도 참석하지 못한 식구들 기억하시고 예배가 가장 귀한 것임을 전능하신 창조주 앞에 우리가 드려야 할 예배임을 꼭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늘 주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과 하나님의 모든 좋은 것들이 하늘로부터 빛들의 좋은 것들이 내려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득 채워주셔서 주님 신령마다 성전이 만들어지게 하시고 신령마다 창고마다 가득 채워져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의 남은 일생을 바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와 영광 주께 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출애굽기 3장입니다. 출애굽기 3장 6절 말씀 시작.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모세가 하나님 배웠기를 부러워하여 얼굴을 가리매. 아멘. 호렙 산이 땅에서 하늘로 이렇게 산이 되어 있지만 오늘은 설교 내용과 맞추기 위해서 산을 잡아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동서남북을 구분하자면 이쪽이 동쪽이에요. 그럼 반대편은 서쪽이 되겠죠. 오늘은 종교개혁 505주년이에요. 500여 년 전에 저 유럽 독일에서 루터라고 하는 신부님이 그렇게 집착을 해도 안 믿어지니까 그래서 그 뭔가 진리를 추구하면서 계속 고민하고 갈등하고 계속 진리를 찾는 중에 이게 아니다 라는 결론을 내리고 신부가 돼가지고 로마의 교황청에 이제 한거 아닌 한글을 하게 된 거죠. 그게 1517년 10월 마지막 31일이에요. 그러니까 그 비텐베르그 성당 문에다가 95개 조항에 자기 나름대로 고민해왔던 그 질문들을 써붙인 거예요. 그게 종교개혁의 시작점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온 유럽에 그게 다 퍼지고 그래서 캐톨릭에 속했던 그들이 이제 거기서 품에서 나와가지고 기독교라고 하는 이 원래의 기독교를 되찾은 거죠. 그 루터가 종교개혁한 시기는 1500년대예요. 1517년, 1500년대니까 그게 중세 천년을 찾아 올라가면 그게 AD 500년쯤 되는 거죠. 천년이 없어지면 캐톨릭이 정치 대통령 왕보다도 교황이 더 높았거든요. 그 중세 유럽 전체에는 교황이 수많은 나라들을 다스렸어요. 왕도 임명을 하고 그랬으니까. 그 중세 천년이
캐톨릭의 타락의 시간이었어요. 1000년 동안에. 그러면서 가장 큰 것들은 이제 뭐 헌금 동전 댕거나 하는 순간에 뭐 지옥에 있던 부모님이 천국을 향해서 안개는 올라간다. 또 이제 로마의 베드로 성당, 그게 워낙 큰 건물이니까 그거 짓기 위해서 헌금 이제 해야 되니까 거기에서 또 뭐 이런저런 게 있고. 그래서 하여튼 종교 개혁을 일으킨 지가 이제 500년 되는 거예요. 기독교가 태어난 게 아니고 원래의 기독교로 돌아간 거죠. 예수님 죽으시고 30 몇 년 됐잖아요. 그리고 부활하시고 성령이 임하시고 500년까지. 그러니까 한 470, 80, 70년 전체죠. 거의 500년에 가깝게 AD 제로부터 AD 500년까지가 원 기독교예요. 원래의 기독교. 원래의 기독교로 이어지다가 캐톨릭이 이제 제도가 되면서 그게 원래의 기독교를 대치를 한 거죠. 그게 1000년이 이어진 거예요. 그리고 1000년이 지나고 나서 1517년에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키고 이제 500년 흘러 오늘까지 왔어요. 그러니까 기독교가 회복된 게 500년이고 이 조선 어둠의 땅, 귀신이 덮였던 이 땅의 조선 반도에 복음이 들어온 것은 아직 140년이 안 됐어요. 저 유럽 기독교 유럽을 돌고 미국을 거쳐 그리고 한국에 그리고 중국에 아프리카에, 그러니까 복음이 한반도 다 돈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유대인들이 이제 기독교로 돌아오게 되는데 유대인들의 민족적으로 몇십 명, 몇백 명이 아니고 민족적으로 기독교 예수를 메시아로 인정을 하는 그런 시간이 오는데 그게 이제 말세가 되는 거죠. 아직까지는 아닙니다. 안심하세요. 그러나 이제 그런 일들이 언제 일어날지 몰라요. 지금 벌써 어떤 불은 지펴진 것 같아요. 많이들 돌아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종교 개혁을 우리도 140년 됐으니까 이미 벌써 많이 병이 들기도 하고 곤기도 하고 여러 가지 기독교의 교회의 그 치부가 많이 드러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고쳐야 건강한 교회로 계속 이어지게 되는 거예요. 네. 어디가 아프면 그걸 치료를 해야 온몸이 편안하게 밤에 주무실 수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오늘 읽은 출애굽기 3장 6절의 말씀에 의하면 가시떨기 나무에 불을 하나님이 붙여놓고 모세를 끌어당겨 부르시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모세야,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신을 벗어라. 그 교회 올 때 신발 신으면 돼야 안 돼. 하나님이 신발을 벗어라는데 우리는 기껏 신고 오잖아요. 그 여름에 더울 때 발가락에 막 간질간질할 때 신발 벗어가 예배 드리죠. 그런 적 없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스스로 모세를 찾아오신 거예요. 모세가 하나님을 찾은 게 아닙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찾는 것은 다른 일반 종교예요. 신을 찾아가는 거예요. 근데 기독교는 유일하게 하나님이 찾아오셔야만 만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밥을 굶고 기도해도 하나님이 안 찾아오시면 만나요, 못 만나요? 못 만나요. 아무리 예배를 지급정성으로 드려도 정한수에 물 떠놓고 비나이다 그런 심정으로 예배 드려도 하나님이 임재하지 않으면 만날 길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거죠. 하나님 은혜가 아니고는 예배도 될 수 없고 기도도 안 되고 찬송도 안 되고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하신 그 의도를 우리가 잘 한번 깨달아 보자고요. 뭐냐면 따라합시다.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요. 그 조상이 누구예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고, 이삭의 하나님이고, 야곱의 하나님이고. 그러면 그 말 뜻은 뭐예요? 그 다음은 누구라는 뜻이에요? 모세라는 뜻이죠.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었고, 이삭의 하나님이었고, 야곱의 하나님이었는데 지금은 내가 주인이 없다. 내가 맡아있는 사람이 없다. 그러니까 모세들을 찾아온 이유가 뭐냐면 내가 모세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를 찾아왔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이유는 누구예요? 오늘 우리들 나예요. 내가 무슨 발작을 일으켜가면서 하나님을 추구해도 하나님이 만나주지 않는 한 만날 길이 없어요. 평생을 나무 위에서 살아도 땅 안 밟고 나무 위에서 그 불교에서 참선을 하잖아요. 선철스님은 그래 살았죠. 몇십 년을. 그렇게 살아도 죽을 때에는 지옥이 보였다 하잖아요. 나는 지옥으로 간다 말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안 믿다가 지옥 가는 건 이해가 되지만 교회를 드나들다가 지옥 가는 것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의 진리, 믿음의 도, 십자가의 도를 올바르게 깨달아서 어떤 경우에 우리가 이 땅을 떠나더라도 천국만은 가야 되는 것이죠.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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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국을 막연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오늘 설교의 흐름을 잘 보세요. 자, 출애굽기는 몇 장부터 시작하죠? 그렇지, 1장부터. 어째 잘할까? 출애굽기 마지막이 몇 장일까? 입이 쑥 들어갔네. 40장까지 있어요. 마지막 40장에 가면 성막을 세우죠. 성막을, 교회를 완성해서 이제 세웁니다. 딱 세워놓고 이제 레위기 말씀 따라 제사를 드리게 되는 거죠. 그런데 성막을 이렇게 세우려면 성막을 이제 제작을 해야 되잖아요. 그 제작하는 얘기가 36장부터 39장까지 나와요. 제작. 이게 제작하는. 제작이 완성되니까 이제 요 성막을 이제 길이 세우는 거죠. 딱 정식으로 세우게 되는 거죠. 정식으로 제작을 하는 게 36장부터 나오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 설계도가 25장부터 30장까지 나와요. 요거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시내산 꼭대기에서 모세를 금식시켜 놓고 하나님이 보여준 것을 다시 말씀으로 반복하신 거예요. 기억나도록. 자, 그러면 설계가 먼저입니까? 제작이 먼저입니까? 어떻게 하세요? 건축학과도 안 나오시면서. 아니, 목사님 나를 모셔도 뭐 유분수지. 설계가 먼저죠. 제작을 먼저 하는 사람은 별로 없을 거예요. 뭐 뚝딱뚝딱 하는 그런 말고. 그러니까 설계가 먼저고 제작이 그 다음이고 세우는 작업이 마지막 순서인데, 출애굽기를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제작도 하기 전에, 세우기도 전에, 설계도가 나오기도 전에 그 성막의 삶을 살고 있다는 거예요. 책을 읽고 또 부모님이나 또 훌륭하신 분들에게 배움을, 가르침을 받고, 그러고 사람이 이렇게 바뀌어지면서
나이가 들면서 더 성숙해지고 그렇게 나는 건데, 출애굽기를 가만히 보니까 사는 것부터 먼저 살고 그 다음에 설계도가 나오고 그 다음에 제작을 하고 마지막으로 세운다. 이게 우리의 그 이론으로 봐서는 이게 안 맞아요. 안 맞아. 누가 봐도 그저 글자 읽을 줄만 알아도 출애굽기가 어떻게 순서가 어떻게 거꾸로 됐다, 어떻게 이렇게 가다 저쪽으로 저게 마지막인데 어떻게 저거부터 나오냐. 그래서 오늘 먼저 설계도가 나오기 전 이미 이스라엘 사람들은 성막의 삶을 살았다. 그러니까 우리의 이론처럼 은혜를 주시면 제가 기도할게요. 제게 은사를 주시고 뭘 주시면, 내게 응답을 주시면 제가 교회 안 가지고 잘 나올게요. 뭐 11조 할게요. 그런 이제 조건부로 얘기할 때가 많아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출애굽기라는 성경 한 권을 통해서 볼 때 먼저 살고 나서 뒤이어지는 일들을 확인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산을 잡아뜨린 이유가 뭐냐면 산 속에서 일어난 그 사건, 하나님이 모세를 불러주신 그 사건이 엄청난 사건, 한 민족을 이끌고 출애굽을 하게 만드는 그 사건의 원동력이 이 가시떨기 나무 시내산에서, 호렙산에서 모세를 불렀던 부르심의 사건이에요. 모세를 부르신 것처럼 하나님은 오늘 우리도 부르셨다는 것을 믿음으로 확인하시고 한번 아멘 해보세요. 나를 불러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바울도 부르시고 베드로도 부르시고 요한도 부르시고 엘리야도 부르시고 수많은 사람들을 부르신 것은 목적이 있어서 부르신 거죠. 오늘 우리도 부르심도 동일한 부르심이에요. 동일한 부르심. 자, 이 산이, 호렙산이 성막이라고 우리가 지금 생각을 해보면서 출발을 해봅시다. 자, 성경에 창세기가 제일 앞에 있는데 창세기에 나오는 산 이름이 뭐가 있나요? 창세기에 제일 먼저 나오는 이름, 산 이름, 산. 에덴 동산은 안 살아봤구만. 에덴 동산이 나오고 그 다음에 아브라함이 제사 드렸던 무슨 산? 모리아산. 또 이제 출애굽기로 넘어오면 모세가 하나님 만난 산이 무슨 산? 호렙산. 크게 보면 시내산. 호렙산에서 하나님 만나고, 또 엘리야가 제사 드린 산이 무슨 산? 갈멜산. 저 바닷가 쪽에 갈멜산. 그 다음에 신약으로 넘어와서 쭉 보면 예수님의 그 설교했던, 팔복을 설교했던 산이 무슨 산? 팔복산. 아이 참나. 팔복을 설교한 산은 팔복산이요. 그건 지금 정확하게 어딘지는 몰라요. 여기다 지금 아는데 나중에 물어봐야 될 것 같아요. 팔복산이 있고,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올라가신 산은 갈보리산. 갈보리산. 밤새도록 기도하신 산은 겟세마네 동산. 겟세마네.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은 갈보리산이고, 기도하신 곳은 겟세마네고, 부활하시고 석천하신 산은 예루살렘 성전 맞은편에 있는 감람산이고. 성경에 뭐가 많아요? 산이 많죠. 하나님이 산을, 예수님도 산을 많이 이용을 하신 거예요. 왜? 자기의 창조물이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이런 산들을 쭉 이렇게 연결해서 이래 보면
하나님이 나타나신 그 구약부터 다윗이 빼앗은 시온산도 있죠. 그런 산들을 쭉 중심으로 역사를 이렇게 펼쳐가셔요. 하나님은 산에서 사람 만나 주시는 걸 좋아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요새는 이제 산이 아니고 하나님이 성령으로 심령의 산에, 마음의 산에 찾아오셔서 그 산에다가 성전을 짓게 되는 거예요. 그게 심령 성전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옛날에 다윗을 통해서, 솔로몬 통해서 땅에다가 성전 지었지만, 구약시대 모세를 통해서 성막을 땅에 지었지만, 이제 주님이 십자가 죽으시고 성령 오시고는 땅에다가 뭘 짓는 걸 좋아하지 않아요. 왜? 땅에다가 지어봤는데 별 소득이 없어요. 건질 게 별로 없었어요. 그래서 사람 심령 속에 직접 성전을 건축하는 것으로 하나님이 작전을 바꾸신 거예요. 따라합시다. 주여, 내 마음속에 성전을 지어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어야 되는 거죠. 만남이 있고 나서부터 성전이 이제 건축되기 시작하는 거죠. 설계도를 말씀하시고, 그리고 제작하게 하시고, 우리를 그 성막의 삶을 살도록, 성전의 삶을 살아가도록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자, 성전은, 성막과 성전은 동일한 말입니다. 성막의 입구는 무슨 쪽이다? 동쪽입니다. 동쪽의 입구 문이 하나만 있어요. 문이 여기 하나만 있어요. 성전도 그렇게 있어요. 이 문을 열고 들어가면 이제 제일 먼저 만나는 것이 정사각형으로 만들어진 네모 반듯한 육면체, 이 그림이 실제입니다. 이 나무는 조각목으로 만들어졌어요. 조각목으로 만들어지고, 그리고 노수로 싸게, 불을 여기서 지펴도 나무가 타지 않는 비결은 노수로 싸기 때문에. 그래서 노시라는 것은 구리뱀을 모세가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한다라는 말씀처럼, 이 노시 쌓인 이유는 십자가의 은총으로 쌓여져야 조각목으로 비유되는 인간이 살게 되는 것을 설명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번제단에 내 모퉁이에 뿔을 만들어서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는 상징으로 그렇게 만들었어요. 자, 출애굽기 12장으로 가서 보시면, 출애굽기 12장, 출애굽기 12장 5절 말씀 시작. 너희 어린 양은 흠없고 1년 된 수컷으로 6절 이달 열 나흔 날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7절 그 피를 양의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이 방법을 말씀을 하신 거예요. 사람이 방법을 찾아낸 게 아니고,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렇게 어린 양을, 1년이 된 어린 양, 가장 맛있을 때, 가장 때깔이 좋을 때, 이제 사람으로 말하면 청춘일 때, 예수 믿는 게 청춘일 때 믿어서, 어릴 때부터 믿어서 벌써 20대, 30대에는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으로 만들어져야 그 사람 인생은 작품이 되는 거죠. 네. 나이가 많이 먹어서 교회를 오면
진리를 어릴 때 알았더라면 좋았을걸. 그 세월, 좋은 세월 다 보내고 나이 들어 바칠 것도 없는 이 몸통, 갈치도 몸통이 맛이잖아요. 엄마가 나는 머리 좋아한다 그만 믿고 엄마한테 맨날 갈치 대가리만 올리면 되겠어요? 좋은 몸통, 맛있는 살고기가 있는 몸통을, 그게 바로 1년 된 흠없는 양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인간적인 나이가 몇 살이든 간에 하나님이 나를 보실 때 1년 된 흠없는 어린 양처럼 보인다면 그야말로 그 사람은 복받은 사람이 되는 거죠. 나의 의수로.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봐도 그렇고 이삭을 봐도 그렇고 성경에 기록된 역사를 볼 때 꼭 나이만 따지는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 사람의 심령 자체를 받기 원하시는 거죠. 따라합시다. 주여, 오늘은 저의 마음을 송두리째 받으시옵소서. 양을 잡아 피를 뿌리는 곳이 바로 문을 열고 들어오자 말자 해야 될 일이라. 그게 바로 번제단을 만난 사람이 해야 될 일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 와서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은 누가 왔나 안 왔나를 체크하는 사람이 아니고, 그거는 구역장이 할 일이고 놔두고, 우리가 가장 먼저 교회 와서 해야 될 일은 내가 바로 어린 양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의 칼에 찔려서 피를 쏟아 그 피를 의지하고 예배가 시작되도록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예배의 시작, 찬송, 신앙 고백, 벌써 저 밑에서 걸어오면서 벌써 나는 하나님 앞에 어린 번제물로 죽임당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와 닮은 꼴 된 어린 양으로서 나는 피를 흘려 죽어야 된다 라는 이 믿음을 가지고 출애굽기 12장을 돌파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도 마태복음 12장 40절에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요나가 큰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사흘 동안 있었던 것처럼 인자도 땅 속에 그 동굴입니다. 우리의 매장국하고는 달라요. 우리 땅 속이고 거기서 땅 속은 동굴입니다. 그러니까 흙으로 덮는 매장이 아니고 세마포로 싸서 염을 해가지고 그냥 관을 뚜껑을 우리는 못을 박아버리잖아. 못 나오게. 혹시나 나온 사람이 있다 하니까 외국에는 막 두드리고 막 내다 야들아 와이프니 그런 경우가 있다 하잖아요. 그냥 아예 못 나오게 막. 내가 하나님 앞에 어린 양이 되는, 보세요. 이 문을 열고 들어오기 전에 내 모습은 양이 아닐 수 있어요. 그 영안이 바른 사람들이 부흥에 인도하면서 뭐 이렇게 그런 말을 할 때 들어보셨어요? 아, 저 돼지 같은 사람이 있네. 아니, 뭐 같은 사람이 있네. 그런 하여튼 우리도 좀 마음에 안 들면 개 같은 놈이라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보실 때 우리가 양이 안 된 상태에서 이 성전 문을 열고 들어올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철수의 마음인가? 옛날 왜 전도하는 그 보면 뭐 돼지가 있고 호랑이가 있고 뭐 족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 와서 피를 쏟을 자격은 1년 된 양이라야만 가능한 거예요. 아무리 멋있게 생겨도 손은 돼지는 안 되는 거예요. 개도 안 돼요. 그래서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있었던 것처럼 인자, 나도 이제 죽을 것을 예언하신 거죠. 미리 예언의 말씀을 선포하신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일생도 성막을 이루
굶는 삶이고, 그리고 가만히 보면 출애굽을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았던 그 삶이 바로 선막의 삶이었다는 것. 그게 바로 이제 3장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12장부터 6월절이 시작되면서 이제 쭉 이렇게 연결이 되어집니다. 자, 14장에 보시면 14장 22절. 자, 14장 22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바라 가운데를 물 위로 걸어가고 물은 그들의 좌우에 벽이 되었다. 출애굽기 14장은 홍해 바다를 건너는 얘기를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면 애굽 땅에서 어린 양 1년 된 걸 욕을 잡아 죽여 자기 집 문설주와 임방에 피를 발라서 장자가 죽는 재앙이 지나가 버렸어요. 그래서 홍해 바다를 이제 죽음을 피하고 저주를 피하고 재앙을 피하고 홍해 바다를 건너는 경험, 신앙의 체험을 홍해 바다를 통해서 하게 되는데, 벌써 이것이 바로 물두멍이라는 거예요. 홍해 바다를 건너는 이 사건을 물두멍을 벌써 가르치고 있다. 양을 잡아 죽였던 그때 애국 땅 고센 땅에서 양을 잡아 죽일 때는 번제단이라는 게 없었어요. 하나님 말씀하신 적도 없고, 그러나 그 고센 땅에서 애굽의 모든 사람 장자는 다 죽었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의 장자는 다 사는 이 피를 뿌리는 사건, 이게 바로 번제단 사건이고, 그 다음에 홍해를 하나님이 갈아놓고 건너라고 하셨을 때 땅은 마른 땅이고 바닷물은 좌우에 벽이 되어서 건너는 이 사건, 이것이 바로 물두멍이 만들어진 적도 없고 말씀하신 사건도 없었지만 벌써 이들은 물두멍을 체험하고 있다는 거죠. 이것을 요한복음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 38절에 보면, 따라합시다. 목마른 자들아 내게로 오라. 누가 하신 말씀이에요? 주님이 하신 말씀. 주님이 초막절에 목마른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리고 38절에 말씀하시기를 성령을 받을 것을 예언해 주신 거예요. 어떻게? 예수님 자신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나면 성령이 오신다는 거죠. 그래서 목마른 자들이 마시게 되는 것이 무엇이냐? 그게 상징적으로 초막절 때 행하던 행사인데 주님은 그것이 바로 예수님 자신임을 말씀하시고, 그리고 그 물은 성령을 의미했다고 말씀을 해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호렙산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만나준 사건, 그 이후로 일어난 모든 일들 하나하나가 벌써 성막을 표현해주고 있다. 성막을 벌써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과서도 없이 참고서도 없이 학교를 졸업하는 것 같은 거죠. 그 천재들이 그렇게 하잖아요. 7살 때 뭘 뗐다, 뭐 다 맞췄다. 8살, 9살 때 고등학교까지 다 마치고 대학을 가겠다. 그리고 들어보셨죠? 우리하고 상관없는 일이지만은 누가 든지 참 그런 애들처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영적인 축복 속에 폭사해 있는 거예요. 은혜가 우리를 둘러싸고 있을 때는 걸어가도 앉아있어도 누워있어도 하나님이 돌보셔요. 그런데 사람이 그 생활이 권태감을 느끼거나 그 은혜 생활에 대해서 반발,
육체가 그걸 싫어하는 쪽으로 육체가 발버둥을 치면 은혜를 벗어나게 되는 거예요. 은혜가 없는 세상을 허우적거리면서 살게 되는 거죠. 그러면 그 삶이 얼마나 힘들고 괴롭고 영혼은 바닥을 치고 그러다가 또 주님의 은혜를 또 만날 때 여러분 주일 예배가 왜 그렇게 중요하냐면은 허우적거리던 우리를 헤매고 방황하는 우리들을 다시금 하나님 은혜로 푹 살려고 우리를 예배를 드리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모세에게 하신 말씀은 뭐예요? 모세야 백성들에게 금을 다 바치라고 명령해라. 오늘의 어떤 우리 생각으로는 그런 명령이 안 맞잖아요. 그럼 내 하고 싶으면 내가 낼 텐데 왜 내라고 하십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뭐예요? 금을 받아서 성막 짓게 하시려고. 성막 짓게 하신 이유는 뭐예요? 저들의 죄를 용서하시려고. 예배를 통해서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잃어버린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네가 헌금을 내라 그렇게 말씀하신 거잖아요. 그거 하나만 딱 보면 하나님 나쁜 하나님을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7장에서 주님이 하신 말씀과 이건 벌써 물을 설명하시면서 물두멍을 말씀하셨고 고린도전서 10장 2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설명하기를 홍해바다 사건, 즉 구약의 모세오경을 통달하고 해석하는 사람이 바울인데 그 홍해바다 건넌 사건을 고린도서 10장 2절에서는 이것을 세례를 받았다고 표현했어요. 세례, 물세례죠. 물세례를 받았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리고 베드로 사도도 베드로전서 3장 21절에 보면 노아의 홍수 사건을 설명하면서 노아의 홍수가 그 물이 바로 세례였다고 말했어요. 그래서 구원받은 표로 주는 것이 세례라는 거예요. 구원의 증표로 이 세례를 받게 해주셨다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물두멍으로 전체를 묶어볼 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물두멍을 지나가고 있는 거죠. 그 선막 전체를 다 보고 있는 사람이 이걸 한순간을 볼 때 지금 물두멍 지나는 시간이구나. 번제단을 출애굽기 12장에서 지금 지나가고 있구나. 벌써 번제단의 삶을 살고 있다는 거예요. 들은 적도 없고 본 적도 없는데 벌써 살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성경을 많이 배워야 사는 게 아닙니다. 성경 공부 많이 해서 내가 신앙생활 잘해야 되겠다. 아닙니다. 그리고 무슨 능력을 받아서 은사를 받아야 내가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다. 그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붙잡으시면, 하나님이 나를 사로잡으시면 은사가 없어도 믿음으로 살 수 있고, 또 무슨 직분이 아무것도 없어도 믿음으로 살 수 있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따라합시다. 주여, 내 삶이 성막이 되게 해주세요. 성막 공부 100날 해도 이렇게 못 살면, 이렇게 살 수 있는 능력이 없으면 헛방이잖아요. 그게 바리새인들이고 서기관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많이 몰라도 지식이 부족해도 믿음으로 살 수 있는 믿음을 가지면 얼마든지 성막의 삶을 살아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많은 거 몰라도 돼요. 몇십 년 다닌 사람의 머릿속에 든 지식을 어떻게 따라가겠어요? 몇 년 만에 못 따라가요. 그걸 부러워하지 마세요. 교회 오래 다니는 사람 기도 잘하는 거 보고 그 부러워하지 마세요. 부러워할 거 없어요. 여러분 애가 말 배우면서
말 잘하는 삼촌 부러워합니까? 아니요. 말 잘하는 삼촌이 허방이야. 말 더듬더듬거리는 애한테 사랑을 더 많이 뽀뽀버리잖아요. 먹을 거 삼촌 줍니까? 네 알아서 해 먹으라. 라면 깔아, 라면 삶아 먹으라고. 말도 못하는 애한테 다 갖다 준다니까. 뜨듬거리는 게 그게 은혜예요. 뜨듬거리면서도 하나님을 찾는 게 그게 은혜라니까. 노래를 잘 불러야 하나님이 우리 자존 받으신 것좀 그래 오해하시지 마세요. 돼지 목다는 소리여도 하여튼 열심히 하면 하나님이 그저 애기처럼 그렇게 하면 하나님 불쌍히 여기시고 은혜를 베풀게 되어 있는 거죠.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성막 문을 열고 들어오는 이 마당은 누구의 영역이냐면은 예수님의 영역이에요. 왜냐하면 피를 쏟으시고 물을 쏟으시고 십자가를 위해서 피와 물을 다 쏟으신 예수님의 영적 사역이 바로 마당에서 이루어졌다는 것이고, 예수가 믿어지면 이제 새로운 방 안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죠. 다음 좁은 문을 열고 좁은 문이 열리는 축복을 받으면 이제 출애굽기 13장 21절 시작.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고 그들의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십니다. 이게 바로 금초대와 같은 거예요. 불을 다 피워서 제사장들이 아침 저녁으로 불이 잘 타고 있는지를 확인하면서 제사장들이 성소 안에 문을 열고 들어가서 이제 금초대에 불을 피우는 것인데, 바로 출애굽기 13장 21절에 말씀한 낮에는 뜨거우니까 구름 기둥으로 막아주시고 밤에는 촛불도 없으니까 불기둥 세워서 하나님이 어둡지 않도록 또 춥지 않도록 그렇게 만들어주십니다. 그게 바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그들 위에 있었던 그것이 바로 성소 안에 금초대의 삶을 사고 있었다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 생활을 하려면 불 기둥이 있어야 된다. 불기둥이 꺼지면, 불이 꺼지면 캄캄해서 어디로 가야 될지 방향 감각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주일인데 어디 가야 되는지를 모른다? 빛이 꺼진 거죠. 불이 꺼진 거죠. 안 그런가요? 주일은 하나님 앞에 드리는 날인데, 예배 드리는 날인데 어디 가야 될까 갈등한다? 있을 수 없는 얘기. 또 아멘 하나? 다음 주 빠지라고? 불기둥이 있어야 환해지는 거예요. 말씀이 불이 되고 성령이 불이 되고 불이 막 살아서 부글부글 막 활활 타올라야 어두움이 접근을 못합니다. 마귀는, 귀신은 어두운 사람을 찾아가는 거예요. 내가 어두워질 때 찬송을 불러도 빛이 안 나는 것 같고, 기도를 해도 빛이 안 나는 것 같고, 예배를 드리고 나왔는데도 드리러 시작하러 예배 드리러 올 때보다도 더 못한 상태로 나가면 그건 마귀의 밥이에요. 날 잡아 잡수시하고 자기를 노출시켜. 불기둥이 있어야, 성령의 불이 붙어야 귀신이 접근을 못합니다. 불 꺼지게 하려고 수작한 불에도 그게 넘어가지 않는 거죠. 따라합시다. 주여, 불을 붙여주세요. 찬송할 때 불이 붙어야 돼. 의문
제도적으로, 사무적으로 예배를 드리지 말고, 정말로 내가 첫사랑 받았을 때 엉엉 울면서 막 눈물 콧물 다 흘려가면서 그렇게 하나님을 찾았던 그거를 회복해야 되는 거예요. 그거 다 잃어버리고, 제가 시작할 때 잃어버린 것 찾게 해주시고, 빼앗긴 것도 찾게 해주시고 했잖아요. 다 뺏기고 다 잃어버리고 빈털터리로 와서 앉아가지고 가진 것도 없고, 그렇게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 예배는 맹탕이에요. 재미가 하나도 없고 영적으로 수익도 없고. 그래서 잃어버린 것, 교회 올 때마다 그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내가 번제단을 찾아왔다. 내가 양이 되어야 되겠다. 헌신적으로 내가 피를 흘리기까지 죄와 싸워야 되겠다. 홍해 바다를 물두번 건너듯이 주여 나를 세례, 물 세례뿐만 아니라 성령의 불 세례, 성막 안에 성소 안에 들어가 더 깊은 곳으로 들어가서 성령의 불 세례를 불기둥을 만나게 해주세요. 그 다음에 오른쪽에는 떡상이 있는 거예요. 자, 16장, 출애굽기 16장, 출애굽기 16장 12절, 출애굽기 16장 12절, 12절.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원망함을 들었노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해질 때에는 고기를 먹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부르리니 내가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인 줄 아니라. 아멘. 아침에는 뭘 먹고? 떡을 먹고, 저녁에는 고기, 메추라기를 먹고. 그러니까 만나를 그들이 몇 년 먹었죠? 장장 40년 동안 먹었잖아요. 만나를 하늘에서 땅에서 밤에 가지고 이거 60만 넘는 대군이 밥 먹으려면 설거지하는데 몇 시간 걸릴까? 팔 빠져요. 하나님이 설거지 안 해도 되도록 여자들 편인가 봐. 하나님이 밥도 안 해도 되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바람을 불어서 다 먹게 해줘. 40년 동안. 이거 먹을 때 어느 누구도 이게 지금 떡상이라고 생각을 안 했어요. 떡상이라고 하나님도 말씀하신 적이 없고, 무슨 뭐 설계도 준 것도 없고, 그런데도 그 먹으면서 그는 떡상 위의 삶을 살고. 그러니까 떡상에서 떡을 먹을 수 있는 자격은 제사장이라 해야 돼요. 제사장. 일반 백성은 안 돼요. 제사장만 여기 성소에 들어올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에게 불기둥을 주시고 만나를 먹여주셨다는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 모두가 거룩한 제사장으로 하나님이 그를 보셨다는 얘기죠. 맞습니까? 출애굽기 19장 5절 6절도 너희가 내 언약을 잘 지키면 너희가 거룩한 백성이 된다 했죠. 그러니까 제사장 옷을 차려 입어야 제사장이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기만 하면 제사장 옷 안 입고 다른 옷 입어도 하나님은 제사장으로 간주를 한다고 말입니다. 떡을 먹여준다는 말은 그 사람을 제사장으로 지금 본다는 뜻이에요. 지금 제사장이 되었다 그 뜻입니다. 그러니까 아론과 그 아들들은 그냥 눈에 보이는 차원에서 그런 제사장 옷을 입게 하신 거죠. 다 그렇게 입을 수 없잖아요. 보석이 모자라니까. 옷도 모자라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설계도가 나오기 전에, 그리고 성막을 제작하기도 전에, 성막을 세우기도 전에 벌써 그들은 성막의 삶을 살았던 거죠. 이게 바로 은혜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주여, 눈에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고 믿음이 최고입니다. 믿음이 있을 때 하나님 이렇게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목사라고 이렇게 인도하는 게 아니에요. 장로 직분 받았다고 해서 이렇게 인도하는 게 아니라고. 어떤 직분을 가졌든 간에, 무슨 직분 가졌든 간에 믿음으로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이 이렇게 이끌어 주신다.
산 꼭 저 산 아래에서 산 꼭대기까지로 인도해 가신다는 거예요. 영적인 고지를 향해서 우리가 올라가고 있는 중인데 중간에 힘들다고 자빠지고 넘어지고 굴러져서 낙상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 성막 중앙에, 요 성소 중앙에 보면 또 이제 향을 피워서 제사 드리는 분향단이 있습니다. 향을 피워서 향이 이제 막 올라가는 거죠. 자, 출애굽 17장, 출애굽기 17장, 11절, 17장, 시작.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겼다. 믿으십니까? 이거는 전쟁사를 통해서 가능하지 않는 거죠. 어떻게 사람이 손 든다고 이기고 팔 내린다고 지냐? 그건 있을 수 없는 설명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세계에서는 하나님이 전쟁을 이기게도 하시고 지게도 하시는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손을 들면 이기게 하시고 손을 내리면 진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사람의 법칙이 아니고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창세기 시작부터 3장 15절부터 요한계시록 22장 21절 끝날 때까지 하나님은 기도를 좋아하신다는 거예요. 기도를 좋아하신다. 그러니까 일꾼도 물질을 많이 바치는 물질 일꾼이 있고 그리고 몸을 바치는 이 몸 일꾼이 있고 그리고 기도를 많이 하는 기도의 일꾼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회는 다 어떤 방법으로든 일꾼이 되셔야 돼요. 먹고 노는 사람 있으면 안 되고. 그래서 어떤 형편으로든 내가 기도로 교회를 지켜야 되겠다. 아니면 내가 하나님 앞에 몸으로 충성히 내가 돈이 많이 없으니까 저도 그렇게 어릴 때 그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우리는 알잖아요. 돈 한 푼 없는 집이니까 제 몸을 주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했죠. 요새는 그렇게 기도합니까? 몸 드리겠다고 기도하세요? 아이고 아까워서 어떻게 들어 몸을 화장품 발라놨는데 며칠 전에 목욕 갔다 왔는데 몸이 우상이에요. 우리 몸뚱아리가 오늘날의 우리의 우상이에요. 아론이 우상 만든 것처럼 혹시 만들어서 우상을 섬기진 않지만 몸뚱아리가 우상이고 또 뭐 자기의 재산이 우상이고 또 자녀가 우상이고 뭐 그런 게 오늘날 많죠. 따라합시다. 손을 들면 이기게 하시고 아멘. 손이 아프더라도 들고 있습니다. 네? 그 유튜브에 보면 예배 시간 내내 손 들고 있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난 팔뚝에다 기부술을 해가 이거 올려놨는가 그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게 저렇게 1시간, 2시간, 3시간씩 막 손 들고 있을까? 우리는 그게 벌이라고 생각하잖아요. 다 같이 손 들고 찬송할 때 시험이 그냥 하면 되지 뭐 하나님이 손들에 받나? 마음을 다하고 그런 정성껏 하면 되는 거지. 꼭 그렇게 생각이 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하여튼 성경을 읽어보면 손의 터치가 중요해요. 손을 들 때 하나님과 터치가 되는 거예요. 이 손을 들어도 그냥 의미 없이 드는 거는 의미가 없어요. 사실 그대로. 그런데 손을 들 때 손끝이 쭉 올라가가지고 저 하늘을 뚫고 올라가서 하나님의 그 손과 터치한다. 예수님의 손을 터치한다는 심정으로 팔을 쭉 펴는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럼 주님이 손을 내밀어서 우리 손을 잡아주시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손 드니까 체면이 좀 많이 아니네. 나 손 들렸구나. 이거는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주님이 손을 터치하시고 또 환자, 병자가 주님을 옷을 터치했을 때 치료해 주시고 그 터치가 있는 터치가. 그러니까 마음으로 영적
터치가 일어나든 손을 들든 박수를 치든 손을 막 팔을 흔들든 어떻게 하든 그게 목적은 방향은 터치예요. 터치가 되는 게 그게 제일 중요한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주여! 손을 들 때 터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또 이 휘장을 열고 또 비밀의 방에 들어가면 여기는 법궤가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언약궤가 기다리고 있어요. 출애굽기 19장 19장 시작. 나팔 소리가 점점 커질 때 모세가 말한즉 하나님이 뭘로 대답하셨어요? 음성으로. 요게 가능한 자리가 지성소예요. 성소도 아니에요. 성소를 지나 요 과정을 다 지나서 이제 지난주 말씀드린 대로 손을 들고 이제 항복한다는 뜻도 있고, 하나님한테 손을 들고 내 손 좀 잡아주세요 이런 의미도 있고, 이렇게 어떻게 하든 간에 간절하게 택한 자들이 밤낮 부르짖을 때 그 기도가 계속 올라가서 결국 향기가 되어서 하늘나라 올라갈 때 그 기도에 대한 응답이 모세한테는 음성으로 대답을 했다는 거예요. 이야, 우리 평생에 한 번만 들어도 그 사도 바울 같은 경우는 그 다메섹에서 주님의 음성을 한 번 들었잖아요. 그러고 나서는 한 번도 배신 안 때렸어요. 의리가 있는 거죠. 믿음 생활도 의리가 있어야 돼요. 예수님께 대한 의리심이 있어야 우리가 주님을 이 덕을 안 치고 뒤통수 안 치고 신앙생활 끝까지 잘 해낼 줄로 믿습니다. 따라합시다. 주여, 음성으로 응답해 주시옵소서. 그러니까 오늘날 꿈으로 응답하시든 또 마음속에 성령의 감동으로 응답을 하시든 또 아니면 성도들끼리 얘기를 하다가 그 깨닫지 못하던 부분을 그냥 순간에 깨닫게 해주시는 깨닫는 은혜로 역사하기도 하고, 또 예배 시간에 찬송 부르다가 또 기도가 깊이 들어가다가 혼자 기도하다가 또 말씀을 듣는 중에 이런 것들이 열려지게 되는 거예요. 그게 모세한테는 음성으로 말씀을 하셨고, 오늘날도 음성을 듣겠다고 고집을 부리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들려주시겠지. 그게 믿음인데 모세 정도 되면 들려줄 것 같고, 모세한테 비교해서 좀 세 발의 피 같으면 그냥 꿈으로 말씀하시고, 또 친구를 통해서 또 설교를 통해서 혼자 또 성경 읽으시다가 여러 가지 방법으로, 다양한 방법으로 말씀을 하실 겁니다. 꼭 들어야 되겠다면 꼭 들어야 되겠다고 얘기하세요. 그건 하나님의 뜻이니까. 한 번만 들으면 신세가 폐지긴 폐지. 한 번만 들으면. 그러니까 출애굽기가 20장에 19장에 이제 시내산에 도착을 한 거예요. 시내산에 도착을 한 거고, 모세가 꼭대기까지 이제 올라간 거죠. 20장에 이제 10계명이 나옵니다. 10가지 계명, 10계명. 그러니까 하나님이 음성으로 대답을 하신 그 내용이 뭐냐 했을 때 19장 다음에 나오는 20장부터 이제 그 언약 613가지의 지켜야 할 계명이 나옵니다. 613가지 다 못 외우니까 10가지로 줄여서 10계명을 두 돌판에 새겨서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10가지는 정말로 우리가 제대로 지켜집니다. 그냥 교회만 하면 되는 게 아니고 10계명을 지키라고 우리에게 주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613가지를 다 기억도 못하니까 하여튼 10가지 10계명은 무조건 지켜야 된다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시내산부터 하나님을 만난 그 사건 얘기가 결국은 40장까지 오면서
성막이 세워지는 얘기로 끝이 나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성막이 세워져야 된다, 심령의 성전이 세워져야 된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각인하시고, 성전이 세워지면 집에 가도 예배가 되고 직장에 가서도 예배가 되고 운전을 하는 중에도 예배가 되는 거예요. 경배와 찬양과 기도가 하나님 앞에 올려지는 그 방법은 내 자체가, 내 몸이 성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마지막 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그 너희 몸은 성전이다. 고린도전서 바울이 3장 16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 몸은 거룩한 성령이 계시는 성전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성전을 귀하게 여기시고 잘 이렇게 단돌이 하셔서 기도의 향이 모락 피어오르는 믿음의 성전 만드시기를 바랍니다. 아멘.